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팔복의 하나님 6번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7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산에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믿는 제자들과 그리고 병자들과 이런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의 이 산상설교를 듣고 결국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말을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 인생에 인생의 집을 짓고 내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실천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집을 짓는 것에 토대를 까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에 한 4대 회계법인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는데 영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억대 연봉을 받던 이분이 사표를 내고 해남에다가 빈집을 개조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을 이쁘게 다 지어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골집을 산 것입니다. 그 시골집을 사놓으니 그 주위에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새로 다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철거였습니다. 철거. 그러니까 집을 이쁘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개조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들보나 기둥이나 이런 것은 놓아두고 다른 부분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철거를 다 한 후에 이제 바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바닥에 이렇게 수도관이라든지 관이 다 놓여져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콘크리트만 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5층의 단열과 방수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깔기 시작했고 5개의 이제 단열과 방수가 되도록 깔았어요.
깔고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이제 콘크리트를 깔았으니까 그 위에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말라야 그 위에 마루를 까는데 이 콘크리트가 안 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한 드럼 위에 붓고 난방을 계속 불을 떼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마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생이 되어야, 전문 용어로 방생이 돼야 그 다음에 이 마루를 깔 수 있는데 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이분이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회계사가 되는 것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목표를 이루고 계획을 세운 대로 이렇게 걸어오고 이렇게 다 됐는데 이 바닥 까는 게 뭐라고, 그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리 드럼에 기름을 넣고 이렇게 난방을 해도 안 마른다는 거죠. 그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저 때는 타이밍에 착착 맞게끔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집이라는 것, 바닥이라는 이 공사를 하는데 이 타이밍에 맞게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 공사 기간 그 한 달을 보내면서 스스로 비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럼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들으실 때에 집 짓기에 철거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철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팔복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뒤에 팔복 뒤에 나오는 그런 축복 때문에 팔복에 관심을 가지지만 팔복 자체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복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라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하지만 팔복 자체의 그 철거에 하는 그 비우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팔복을 하나 둘씩 하면 바닥을 까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복이 바닥을 까는 것이죠. 8개의 바닥을 까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닥을 깔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섯째 복, 그 바닥을 까는데 그 바닥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데 주목하게 되고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금세기에 가장 강해 설교로 뛰어나신 이 분이 하는 말씀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신을 보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편 36편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둠을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어요? 주님의 빛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시편 25편, 시편 기자는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왜 보기를 원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인생의 그물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마치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세 철학자였던 아퀴나스와 스코투스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지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스코투스는 행복은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감이 오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다, 그건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면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즐거움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한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가 누린다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즐겁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 즐겁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뭔가 성취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루면 마치 인생의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성취, 그 다음에 성취,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100배로 낫고 100배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아실현의 성취, 그리고 도덕적인 즐거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반석을 까는 것이죠. 애통한 것, 반석을 까는 것이죠. 온유한 것, 반석을 까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반석을 까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반석을 까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 하나님을 보는 반석을 까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반석을 다 깔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루시겠다. 이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자꾸 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 길을 말고 다른 길을 자꾸 가면 이루어졌긴 이루어졌는데 뭐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딴 것을 자꾸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이것을 다시 바꾸면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다. 같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20절 이 값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몸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 자꾸 채웠는데 채워도 끝이 없어요. 왜? 마음을 만드신 이유,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마음을 애초에 만드셨는데 딴 것으로 마음을 자꾸 채우니까 불안함만 더해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게 그 불안함에 그걸 반석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한 겹의 불안을 깔고 그 위에 한 겹의 더 불안을 깔고 더 한 겹의 불안을 깔으면서 집을 짓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 가니까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마음 청결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성, 의지를 포함한 존재와 인격이 마음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 그래, 마음 지켜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에 마음은 지극히 부패하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사람의 외모와 형태와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이 보는 것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말죄인 다윗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죄악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마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죄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장악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그대로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적인 환경은,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의 비극은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낙원이라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낙원이라는 환경.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느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삶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악한 것을 보고 우리 귀로 악한 것을 듣고 악한 것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악한 영향력이 생기고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청결해야 하나님 볼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본성으로 장악된 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것 하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런 마음이 무엇인가 핵심 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죄악으로 타락되고 죄악으로 장악되어서 마음이 지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나타내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참여하기에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6편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진리를 한 마음으로 행하여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나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것저것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혼동이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황은 더 복잡했었습니다. 환경은 더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일심을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솔로몬이 반쪽짜리 마음을 가졌을 때, 분심, 마음이 나누어졌을 분심 가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 자식들에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결과는 마음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결정이 인생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마음을 청결을 얻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목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하라. 성령을 따라 호흡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악인과의 대화와 교제를 주의하라. 청결한 사람과 동행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죄악의 길로 떨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이 지옥의 나날들, 어둠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우리를 목욕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예수 보혈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처방을 따라 우리는 마음 청결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할 것인가?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생 결정되도록 하셨구나 깨닫습니다. 마음에서 마음 결정이 인생 결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게 돼 있다, 살게 돼 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 결정이 인생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그냥 쌓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결정은 인생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인생을 결정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음 청결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인생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결정이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을 딱 해버리면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로 내 인생을 채우기 싫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로 내 인생을 채우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못 박았던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삶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해결해버리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 십자가 앞으로 네 마음 가져가고,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복잡해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도 예수 십자가 앞으로 네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네 마음 해결받아 버리면 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삶이 열릴 것이야. 이게 바로 마음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 청결을 위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이 편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왜? 마음이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마음에 나는 공부 안 하겠다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여러분 학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돈 벌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 결정을 따라서 인생 결정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결정한 곳에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이런 걱정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결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서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리라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인생 결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은 선포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선포가 나오도록 하는 게 마음의 결정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20장에서 믿음의 최상의 실천을 기도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한다. 기도는 마음속에 부끄러운 욕망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게 한다. 기도는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분의 열심을 묵상하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나의 습관과 경험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는 6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나의 습관과 경험으로 확인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섭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인생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면 자꾸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타나고 기도하면 나타나고, 이것이 무한반복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은 결실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마음 관리된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인생은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다 바꿀 수 있다. 폼이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바꿀 수 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인생 다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기도만 있으면 인생 다 바꿀 수 있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결한 마음 이미 예수님은 다 선포하셨으니까 선포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청결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청결한 마음만 있으면, 깨끗한 마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있고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깨끗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해결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은 청결에 따른 호흡한다. 청결한 마음은 모든 죄를 소름이 끼칠 만큼 싫어한다. 청결한 마음은 악의 모양이라도 피한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청결한 마음은 너무나 청결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를 거기서 끌어낼 수 없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청결에 따른 호흡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죄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6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교회 좀 다닌 분들은 거룩한 것이 행복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신자인데 잘 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불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걱정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결론이 빨리 나면 날수록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어 잘 된다라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거룩하고 난 다음에 잘 돼야 이것이 병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데 자꾸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비전교회는 산상수훈을 말하고 거룩해지고 버릴 거 버리고 철거할 거 철거하고 그 다음부터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거룩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르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너희는 회개해라. 그러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하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비전 교회의 비전은 뭐냐?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자, 저의 것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산상수훈 한번 듣기와 말씀 묵상 혹은 통도, 골방 기도에서 감사 노트와 기도 노트를 적는 것, 느낌을 적는 것, 이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딱 들어오냐면 이 저의 행복을 제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선포해야 될 말씀을 입에 넣어준다는 느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이걸 선포하죠. 여러분 이때에 행복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주의 말씀 시편 82편 10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선포할 때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에게는 지금 마음속에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선포를 적고 기록할 때 행복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걸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선포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걸 마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이 선포할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걸 선포를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어서 인생도 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거쳐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리라. 우리 기도할 텐데 세상 사람들과 언약의 백성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물의 주 되신 그분께서 찾아와 이루시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주께서 채우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갈라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낙심을 갈라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비전교회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